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5장 2절의 말씀, 753면 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5장 2절, 5장 1절 2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12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자어로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뜻이 이렇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헌에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보답하는 것이다. 그 뜻을 잘 우리가 깨닫고 세워서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조건 없이 그렇게 호국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후대들은, 그러면 국민들은, 그러면 나라는 저들에 대하여서 뭐 해야 된다? 보훈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훈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 뭐 복지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특별히 미국이 그렇게 군인들에 대하여서 여러 예우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잘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계 최강의 미국 군대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여러 나라에 대하여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훈 잘 되어 있어요. 비행기를 탈 때도 보면은 그렇게 물론 이제 1등석 뭐 이렇게 돈 비싸게 주고 탄 사람들은 이렇게 타는 게이트가 따로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만은 일반석에 있어서는 보면은 장애인들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뭐냐면 군인들 있으면 군인들 먼저 이렇게 탑승하십시오. 그 예우를 해준다 말씀입니다. 외국에 파병 갔던 군인들이 돌아오면은 공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양쪽을 옆에가지고 박수를 탁 이렇게 쳐주고 당신들 수고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에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사회와의 신앙적인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까,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의 말씀, 에스더서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때는 언제냐? 페르시아 파사의 아하스웨르 왕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웨르 왕은 역사의 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유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혹시 영화 300이라고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대한 100만의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리스를 히랍을 정벌하겠다. 2번에 걸쳐서 그렇게 나섰던 왕이 이 왕이기도 했습니다. 괴팍하기도 했습니다.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호전적이었고 정복자의 그런 기질을 가진 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에스더서의 1장 시작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왕이 자기의 그런 치적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1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는 뭐를 벌렸더라? 잔치를 벌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여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일에
180일 동안 이렇게 귀족들 불러가 잔치하고 막 이렇게 왕궁의 위엄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고 난 뒤도 아직 안 되겠다. 뭐 하자? 일주일 더 하자. 이래가지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7일째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바스다와 아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7사람을 명하여서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파티를 벌였어요. 180일은 3, 6, 18, 6달인가 반년이네 거의. 와, 안 놀랜다. 하여튼 안 놀랜다. 거의 반년 동안에. 그것도 모자라가 일주일 다시 하고 그 마지막 날 왕이 완전히 술이 쳐가지고 도도해져가지고 왕비 불러. 예. 화장 예쁘게 해가지고 전부 여기에 연애 베푼도 와가지고 마지막 이 피날리를 장식해라. 그 왕후 와스디가 생각해보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으니까 이거 거절해버립니다. 자, 짧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왕이 이게 그의 특유의 성격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이야기하면 왕후 와스디를 뭐하라? 폐하라! 감히 어디 왕의 명령에 말이야. 페르시아에 이런 왕실 내에 법령이 규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은 왕이 허락지 않으면 뭐 하는 것이요? 죽는 것이요.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불렀는데도 안 가면 그것 또한 뭐 한 것이요? 감히 왕이 부르는데 안 와? 이게 절대 군주제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와스디는 피하였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왕의 2인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희한하게도 유대 민족을 가랗게 미워했어요. 유대인 모르드게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대 민족의 아주 철천지 원수인 민족 누구라? 아각의 후손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각은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돌하고 싸웠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 후손들이 나라가 이제 이 아하수리까지 흘러 들어와 가지고 페르시아까지 흘러 들어와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만은 아주 처세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비애를 살살 맞추면서 왕에게 뇌물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환심을 사가지고 뭔 계획을 끊느냐 하면은 이번 기회에 저 모르드게 놈을 말이라 정리해버리리라. 자기에게 고분치 아니하는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 전체를 뭐 해버리리라? 죽여버리리라. 3장 13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왕에게 조서를 받아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뭐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자만하고 이렇게 따라오기 위해서 뭐하고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뭐하고요?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뭐하라? 탈취해라. 이 15절에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아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그래 나놓고 함께 앉아 마시고 수산성은 막 난리가 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전국으로 이제 명령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전국으로. 그래서 유대인을 다시 13절을 보면 유단이라고 하면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뭐하고요? 죽이고 뭐하고요? 도륙하고. 요즘 도륙하고라는 말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발라버리고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하고? 진멸하고. 코로나를 박멸해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그런 식으로 가죠. 이 하만이 그런 형계를 꾸미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나로 인해서 촉발된 문제지만은 내 하나 죽는 거야. 그렇지만은 민족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여기까지 끌려와서 서러움 받아가며 사는 이 민족인데 이제 저 하만의 형계에 의하여서 그야말로 민족이 풍년등화 앞에 놓였다. 정말 몰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에스더야, 너 이런 사실 알고 있나? 그게 4장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이 참상을 알렸어. 사실은 하만의 흉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 진실을 좀 알려서 우리 민족을 좀 구하라.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왕한테 지정을 받아서 왕비가 됐지만은 삼촌뻘 됩니다, 여러분. 작은 할아버지 뻘 된다 그럴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키웠어요, 에스더를. 내가 왕의 얼굴을 못 본 지가 한 달입니다. 왕의 여인들이 여러분 왕비를 할지라도 왕의 눈밖에 나버리면, 왕의 마음밖에 나버리면, 여러분 우리 그 뭐 드라마 많이 봐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왕의 마음을 서로 차지하려고 여자들이 막 얼굴 못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왕 앞에 부르지도 않은데 가면은 모르드게도 잘 알잖아요. 삼촌도 잘 알잖아요. 왕이 이렇게 호를 내밀어 가지고 왔노라, 그래 무슨 일이냐라고 안 하면 나는 뭐 한 것이요? 나는 뭐 하는 것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디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면 왕 앞에 나와. 이거 뭐 하는 법이요? 죽이는 법이라.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6절에 규례를 어기고, 제일 마지막에 하반절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말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법이었단 말씀입니다.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이 왕의 성격 또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르 왕은, 크세르크세스는 히브리식으로 말한 거고, 역사에 아하수에르는 그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그렇게 옮겼을 때 아하수에르. 이미 왕후 와스디를 눈 깜짝 하나 안 하고 쫓아내버렸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모르드게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에스더야, 그래 다시 두 번째 회신을 회답을 보내가지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일깨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은인이었습니다. 키워준 사람이었습니다. 보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가 가지고 신앙의 스승, 인생의 여름에는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멘토 혹은 멘토리, 멘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스승에 있어서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좋은 여러분 멘토와 멘티, 멘토리의 그런 관계가 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분은 나에게 있어서 참 신앙적으로 귀한 본보기가 되는 분이다.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그래 순종하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언젠가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룻기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사실은 룻기서가 아니고 누구서라 했으면 좋겠다? 누구서라 했으면 좋겠다. 나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뭐 몇 번 들으면 다요. 아이 저도 모르죠. 나오미서라고 했으면 좋겠다. 나오미서라고. 예? 때마다 모범을 보여줍니다. 어렵고 힘들고 결정할 때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좋은 신앙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할지. 뜻을 쫓아 순종하여 룻이 나아갔을 때에 그 축복의 반열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아름다운 관계의 말씀.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멘티였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그 스승이자 신앙의 아버지 같은 바울을 따라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그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야, 에스더야.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내 죽으라고요. 다시 그렇게 회신을 보내서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내가 죽을 각오하고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가정에서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더들은 말을 안 들어. 부모님이 뭐 말하면은 말씀.
우리가 뭐 어른들이 꼰대 노릇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후대들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 아름다운 다시 여러분 멘토와 멘티의 그런 신앙적이고 또 인격적인 관계들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어른들의 들을 말은 듣고 말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교훈도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위험한 줄 안다. 목숨 건 이야기인 줄도 안다.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4절 이렇게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다시 뭐하되 회답하되 13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같이 읽어요. 그러면 시작.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일깨운 말씀의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야, 너 혼자 사냐 이 말입니다. 너 혼자 살라고 그러냐. 에스더로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다인이지만 자기는 왕후가 됐으니까 유다인 아닌 체하고 싹 그렇게 왕후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어서 모르드게가 뭐자 그러냐면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적인 자세 가운데 하나가 가져야 될 게 여러분 나홀로주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 좀 극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극한 이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말세가 앞으로 올 건데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지극한 뭐다? 개인주의다 그랬습니다. 자기 사랑이다 그랬어요. 타인에 대해서 사랑이 없고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애주의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자기 일 아니면 남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남을 받고 남을 쳐내고라서도 자기만 잘 살겠다고 어떤 이런 것이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일깨운 그거였습니다. 민족이 말살되고 민족이 진멸될 판에 에스더야 너만 살겠다고 너 홀로 메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다가 결국엔 뭐하다 죽는다. 아니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 누구를 쓰든지 간에 우리와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시리다.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날 이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부터 먼저 죽게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동안 또 뉴스를 이스라엘, 아랍 뭐 그렇게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야, 그 참 글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서로 간을 향하여서 그렇게 로켓포를 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그렇게 뭐 공중에 이렇게 뭐 방어망을 이렇게 형성해 가지고 보호하고 뭐 그랬다고. 이야, 참 현대인들은 전쟁이 뭐 옛날에는 그냥 활 쏘고 뭐 말 타고 가고 그거 뭐 서로 보고 총 쏘고도 없어요 그냥. 요 예루살렘 데이라 그럽니다. 1967년에 소위 말하는 그 6.1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2000년 만에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을 절반이나마 회복한 날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근데 팔레스틴 쪽에서는 뭐냐면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은 모두가 신성식 여기는 성스러운 도시 여기는 그런 도시거든. 이 유대에게 이스라엘에게 절반을 그렇게 뺏겨버린 날입니다. 이러니까 예루살렘의 날,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반면에 팔레스틴 사람들에게는 패배의 날이요, 빼앗긴 날이요, 치욕의 날이다. 그게 늘 이 날만 되면 서로 긴장을 하는데 얼마 전에 또 거기 불꽃이 팍 올라가지고 서로 붙었대. 뭐 밤마다 로켓포고 날고 그걸 막아내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 예루살렘의 시초가 된 전쟁이 뭐였느냐? 우리는 흔히 6.1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6.1 전쟁.
에집트가 먼저 그렇게 시리아와 요르단과 손을 잡고서, 아니요, 전 아랍이 그렇게 뜻을 같이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유대를 쫓아내자, 이스라엘을, 이 땅에 있어요. 전부 아랍인데 말씀, 전부 이슬람계인데. 맹주격인 에집트가 나세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앞으로 지중해에 수에즈 운하에 모든 이스라엘 배는 출입을 금한다. 목표를 딱 지어버린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심의 그런 나라이고 한데. 그러니까 일촉즉발 가운데서 여러분, 전쟁이 드디어 벌어지게 됩니다. 더 걸렸습니다만은 약 한 일주일 만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성기를 잡고 에집트와 시리아, 요르단이 다 손을 들었으면 패배했습니다. 야, 대단한 작전을 그렇게 펼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의 전쟁사에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아직도 연구하고 하는. 에집트가 훨씬 무기가 좋았대요. 저 이북처럼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느냐? 작전을 짰어요. 보름 동안 탱크병들이 움직이면서 절대로 서로 간에 그렇게 무서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에집트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움직인 줄 몰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행기가 이집트 이렇게 공군기들을 그냥 공항에 가서 박살을 내버렸는데 직선도 안 가고 빙 둘러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와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많거든요. 미국에 아랍 사람들도 많습니다.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 사회에서 서로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나라 이쪽에 전쟁이 붙으니까. 공부를 하러 유학하러 와 있는 학생들 가운데 서로 간에 알력이 생깁니다. 이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총장이 이 두 민족의 유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 부탁을 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더라도 우리 학교에 공부하러 와 있는 여러분들은 두 민족 간에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학문하러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곧 이제 학기말도 다가오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총장으로서 특별히 여러분에 대한 부탁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튿날 되니까 유대인들도 아랍인들도 학생들이 뭡니까? 한 명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용적 알고 보니까 유대인 학생들은 그런 겁니다. 조국이 저렇게 수천 년 만에 되찾은 그 땅이 위협받고 있는데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내 어찌 여기서 나홀로 면하겠는가? 에스더 정신입니다. 여러분. 전부 보따리 사고 어떻게든지 간에 조국으로 돌아가서 참전하리라, 함께하리라. 공항이 붐볐다 그래요. 아랍 학생들 이튿날 보이지 않는다.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전부 다 뭐했다? 피난했다. 언둔했다. 도망갔다. 숨었다. 왜? 나라에서 뭐가 올까봐. 아이고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아는 나라에서 뭐하고 올까봐. 징계 명령 올까 미국에서 돌아오라 그래.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문제랄까 말씀입니다. 또 여러 사람들 있겠습니다만은 글쎄 한 번씩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여당이랑 떠나가지고 조국이라는 사람 참 핸섬하고 학자적인 양심도 있었고 공정 그랬었고 근데 한 사람이 한순간에 왜 무너졌느냐. 자기 부인, 자기 딸 소위 말해가 내로남불 조로남불이라고 그랬습니까? 조씨가 조국이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자기 딸 특혜 다른 집에 자식들은 우회되더라도 내 장치만큼은 홀로 그냥 왕궁에 앉아야 되겠다. 젊은이들이 마음이 떴떠난데 그때 그분하고도 대척 관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또 전 검찰총장인가 봐서 정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 했다고 또 신문에 다 납니다. 우리 장모님은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근데 뭘 재판에 왜 가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신문에 기사만 난 건 봐도 그냥 그렇게 산 사람이 그 장목 아닙니다. 보니 맨날 이 땅 사고 저 땅 사고 뭐 계약문서 뭐 하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니까 남의 자식이야 우리든지 간에 우리 자식은 홀로 다른 사람이야 땅으로 이거 피해다고 맞고 나가는 우리 장모님이 한 거는 다 괜찮아요. 어찌 나만 편히 살겠소?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이게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일깨운 정신이었습니다.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결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의 멘토여, 스승이여,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모세의 믿음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기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가 자랐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는 모세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홀로 그냥 애굽의 궁중에 있었으면 당시의 바로인 람세스보다도 백성들의 인기가 더 좋았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여겼다. 이야, 여러분 지금 말씀 새로 깨달았습니다. 백성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그것을 신약의 기자는 해석을 하기를 모세를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뭐를 여겼다? 수모로 여겼다니까요. 멋있지 않나요? 주여 함께 감동을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자 위하여 하는 것이 누구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 위하여 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저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이 일겸을 모르드게가 알려줬을 때 에스더는 순종하여 듣습니다.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공동체 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합시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예? 나도 잘 되고, 미안해 바꿀게. 너도 잘 되고 나는 좀 더 잘 되고, 예. 남에게 피해 주면서까지 그렇게 올라가요. 이게 나홀로주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요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모르드게가 대단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14절,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만의 흉기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시작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냐.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쩌면은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에스더 잠을 못 잤을지도 모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른 체하고 혼자 왕후의 자리를 지키고 살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정말 이 일에 내가 뛰어들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생각해보니 은혜였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잃고 작은 할아버지 뻘되는 삼촌 뻘되는 모르드게한테서 자랐습니다. 왕비 될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를 쫓아내므로 인해서 그 빈자리를 가지고 전국에 공개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눈에 띄어가지고 왕비가 됐다.
에스더 모르드게의 말이 에스더의 가슴을 울립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됐는지 생각해봐라. 네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 왜 그 자리에 있게 했겠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중국한테 우리가 맨날 깨지고 조공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그 중국하고 전쟁 붙어가지고 멋지게 승리한 전쟁 역사 가운데 하나가 안시성 전투입니다.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든 거예요. 당나라를 세운 태종, 당태종 이시민인가 뭐 하여튼 야심에 젖었습니다.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이제는 저 고구려까지 밀어버리리라.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10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밀고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고구려의 막리지라 그럽니까? 연개소문이었습니다. 막다가 다 패배했습니다. 이제는 항복하느냐? 그래서 연개소문이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마지막으로 평양성에서 한번 붙어보자. 고구려 저기 당나라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 성을 비우고 백성들을 뒤로 하고라도 군사들 다 평양성으로 모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연개소문의 명령이네 그래갑니다. 근데 그럴 때 안시성의 당시 성주라고 하는 양만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래 못합니다. 연개소문이 확 화를 냅니다.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양만춘 성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 그리 못하느냐? 나는 이 성의 성주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있어. 어떻게 이 성을 버리고 백성을 뒤로 하고 나 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뭐 어떻게 군대만 그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야,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작은 성에서 혼연일체로 영화에도 이렇게 기록도 여러분 기록적인 영화입니다. 그거 다 합쳐가지고 당나라 군대를 막아냅니다. 마지막에 당태종이 눈에 화살 맞고 다시는 내 살아 생전에는 고구려를 건너지 말라 국경을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 백성과 함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은 같이 읽어서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여러분 혹은 누구로, 혹은 사도로, 혹은 어떤 자리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이 목적을 위하여서, 이런 이때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게 하셨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이 에스더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회답을 합니다. 회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다시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하대요?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리니 시작.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그렇게 나아가겠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겠는데 그 전에 뭐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리다 이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전 국민이 같은 제목,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성도들이시여,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더더욱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회의 100번 하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러다 일단 기도로 영적 공감대를 가지는 거예요. 온 유대인들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밤낮 삼일을 자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나도 이렇게 기도한 후에 가지고 죽는 거야 죽겠지만은 내 왕에게 나아가리다. 할렐루야. 러시아 격언 여러분이 뭐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나아가려면 나아가기 전에 꼭 기도하고 나가라. 예? 전쟁에 나가려면 꼭 기도하고 나가되 몇 번은 기도해라. 2번은 기도하고 나가라. 그런데 결혼하려면 몇 번 기도해라? 3번은 기도하고 가라. 예. 여러분 꼭 뭐 나라를 위하여서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결단하고 각오합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꼭 거쳐야 될 어떤 영적 과정이라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고 나아가자? 모두가 다 같이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장로님들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각자에게 가정에도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은혜를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며칠 유명한 목사입니다. 저 지구촌 이동원 목사랄까. 그분이 이제 은퇴하셔서 자기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책을 썼는데 그랬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 잘 만난 거다 이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전도사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 유학 공부를 해보겠다고 했는 그 시절에 묵묵히 견뎌주고 했는 자기 아내여 고맙소, 뭐 그렇게 이제 쳤는데 그 아내와의 만남을 그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고 겨우 어떻게 이제 신학교인데가 신학교도 좀 미안하게 좀 변변한 듯이 못한 신학교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처럼 이렇게 번듯하고 좋은 데도 아닙니다. 그래가 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좀 맡겨놓고 공부하러 가야 되겠는데 누구 시집 올라갈 처녀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때부터 그냥 연역하기도 하고 그냥 굶들 밥 먹지 하고 뭐 이런 데면서 그래서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계획이 있는데 주님 합당한 사모 만나서 그렇게 가정 이루고 그렇게 좀 공부하게 해주세요. 답이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닌데 옆에 누가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사모로 되려고 하는데 이런 작정하고 있는데 이런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가 들리더래요. 옆에 이래 보니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여자애가 저 나가다 기다리고 있다 여자 기도하고 오길래 나는 이런 기도 제목 가지는데 당신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데 마 우리 둘이 결혼하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젊은이들이 어렵습니다. 요즘 또 자기들 생각도 강하고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사람 저기 앉아있지만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괜찮다 싶어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만났어. 딱지 맞았습니다. 별로 잘나지도 않는데 뭐 눈길 안 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마음에 든 사람이 있다나 없다나 뭐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별로야 지금. 내가 그때 기도탑에 올랐습니다. 그가 기도탑이 있거든요. 신학교라서. 그런 자세를 보고서 그랬는지 기도에 응답받았는지 응해 주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크게 후회 안 합니다. 감사하면서 합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말씀 마무리를 하십시다. 여러분 5장은 구태여 말씀 읽었습니다. 4장에 끝나야 될 말씀을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떨고 어전편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뭐하더라?
한 달 동안 뭐 양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그 사람이, 그 왕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크세르크스 아수에르 왕이 보더니 좀 적극적인 사람이거든요. 왕비를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이렇게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어와둥둥 뭐지 에스더야 그러면서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어줬더라.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1절 알았으면 3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왕이 이 에스더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예뻐 보여요. 나 찾아봐줘서 고맙소. 내가 그대에게 소원이 무엇이요? 나라에 뭐 더 주겠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말해봐라 이거야 여러분. 그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은 지금 우리 민족이 안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냥 왕 보러 왔습니다. 다음에 내가 다시 왕을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건 봐야 돼. 6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밤에 에스더가 그리고 돌아가는 그날 밤에 왕이 뭐가 오지 아니하므로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은 책도 집중 안 읽는 거예요. 선비에 누보가 야 책 좀 읽어봐. 예? 그래서 이제 왕국에 기록된 것을 그날 읽으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읽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하여서 고발하여서 그 사람들과 왕의 생명을 보호하였다는 이야기를 읽었단 말씀.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그 모르드게에게 뭔 이렇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었는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다가 보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만이 고삐를 잡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백성들 한 바퀴 돌고 뭐 그랬더라. 그래 돼 있단 말씀. 자,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왕이 뭐가 오지 않더라? 잠이 오지 아니하더라. 성경 직접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결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왕이 사랑스러워하는지라 왕의 사랑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한 달 동안 부름도 받지 못하다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그런 왕비의 자리를 잘 차지했습니다. 에스더 뿐만 아니고 그 에스더서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장 2절 3절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읽고 마칩시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할렐루야. 제 성경에는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딱 뭐로 되어 있냐면 이것이 모르드게의 무덤입니다. 그럼 성경에 사진까지 딱 나와요. 기도하겠습니다.